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25년 3월 24일 월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무엇에 목숨을 거는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 은혜로운 주일 보내셨는지요? 저는 창세기 48장의 말씀으로 야곱의 축복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일어나서 축복할 수 있는 육신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소유된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잘 관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월요일 힘차게 말씀과 함께 출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갔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예수님과 함께 하는 주변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멀찍이 쫓는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내가 그래도 예수 좀 믿는다, 성경 좀 안다, 직분자다, 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제자, 예수님 앞에서 훈련받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말씀 좀 잘 아는, 예수님이 돌이키사 말씀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지근거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제자도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25절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느 거리에서 있으면 쫓고 있는가?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인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돌이키시면 닿을 만한 거리에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 나오면서도 하나님을 멀찌감치서 믿으려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따르는 걸 뿐일 수 있어요.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돌이켜서 말씀하시는 이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6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겠고, 요 정말 이 초신자들이 읽기에 되게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인 것은 사실이죠. 물은 내게 오는 자, 이제 제자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수많은 무리에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에게 하신 말씀,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와 같이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던 20대 시절에 한국교회 초기 교회사에 푹 빠져서 답사 다니고 문헌 연구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양화진에는 양화진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 잠들어 있는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되짚어 보면서 저는 참 많이 놀랐습니다. 1800년대 말에 미국에서 의학 박사가 된 두 젊은이가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첫 서양 결혼식을 올립니다.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러나 이 남편 선교사님은 수많은 생명을 살리다가 평양을 오고 가다가 그만 이제 풍토병에 걸려 사망합니다. 그런데 남편을 잃은 아내 선교사님은 그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사역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마저 병을 얻어 조선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대를 이어서 그 아이들까지 조선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분들은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무슨 영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고향의 가족과 처자와 형제 자매, 심지어 자녀와 자신의 목숨마저 미워하면서 조선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질병을 치료하며 신학교를 세워서 조선인 지도자들을 배출할까요? 그거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이에요. 26절의 말씀을 실천했기 때문이죠. 29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고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나아가 목회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셨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필연적으로 분쟁을 겪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즘 제자들, 그러니까 교회에 그래도 오래 다녔고 성경 좀 알고 직분을 갖고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이 제자라고 하면서 십자가는 내려놓기를 원해요.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안녕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자기와 부모와 처자와 형제자매, 자기에게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스트레스와 갈등을 신앙생활하면서 또 이 세상에서 또 공동체에서 경험하면 많이 힘들어하세요. 따라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가 가장 중요해야 된다. 뭔가 희생할 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소위 제자, 거듭난 신자,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 교회의 직분자, 뭐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다.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 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모든 것을 희생시켜 가면서도 중요하게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엄연히 있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를 잡는 그게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를 딱 붙잡고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그를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죠. 저는 많이 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과 돈, 쾌락을 위해서 자기 목숨과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를 버리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중독에 빠져서 그 중독 행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과 자기 부모와 자기 처자와 형제, 자매를 버리는 것도 봤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이 26절, 27절을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도에 따라서 충분히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쩌면 믿는 우리에게 당연한 요구일 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잡고 싶은 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기에, 사람답게 살도록 하지 못하기에 예수님을 잡으라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26절, 27절이 대상만 바뀌었지 예수님 대신 다른 걸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 구원을 못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신 성도님들, 이 본문이 부담스러우십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던 우리 신앙 선배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줬던 선교사님들, 그리고 지금도 전국의 각 지역교회에서 자신을 갈아넣으며 사역하는 신실한 평신도 사역자들, 그리고 목회자들, 전 세계에서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를 두고 자신을 희생하며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왜 그들만 해야 됩니까? 성도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세우는 그 일을 기도와 물질로, 시간으로 함께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28절에서 33절까지는 이 27절까지 말씀에 대한 두 가지 비유입니다. 하나는 망대의 비유, 건축 비유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쟁 비유, 이제 싸우러 갈 때에 대적하는 전쟁 비유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망대 건축 비유를 보면 미리 준공까지 다 계산하고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기초만 세워서 포기하면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냐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전쟁 비유인데, 전쟁을 하려면 작전을 짜고 보급 계획을 세워야지 아무 생각 없이 전쟁하다가 망하느니 화친하고 말라는 겁니다. 건축과 전쟁 모두 완공과 승리라는 영광을 위해서 희생과 각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가끔 이제 집 지으시는 분들 보면 제가 이제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EBS 건축학 탐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 보면은 정말 그 완공을 위해서 모든 걸 갈아 넣으시더구만요. 그래요. 그 희생과 각오가 필요합니다. 뭐 전쟁은 이루 말할 수도 없죠. 많은 희생을 각오하고더라도 싸워 이기면 얻는 게 많기 때문에 독립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33절 누구든지 너희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거 말씀.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당장 다 내 소유 갖다 버리라는 말입니까? 저는 이제 이 말씀은 이 세상 그 어떤 소유 확보보다도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것과 이것이 배치될 때에는 예수님을 선택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명과 소유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와 같은 질문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좁은 문, 예수님의 영광, 그리고 제가 창세기 48장에서 전했던 야곱이 전했던 이 정말 전무후무한 나를 길러주시고 환난 가운데 건져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오신 그 하나님의 그 영적 장자권을 축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세겜 땅에서 번창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이 요셉의 아들들이 외갓집도 잘 살고 그리고 아버지도 애굽 총리 최고 엘리트고인데 여기서 애굽의 그 엘리트로 사는 걸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냐. 근데 요셉은 그 할아버지의 장자권 축복을 위해서 이 아이들을 할아버지의 아픈 소식을 듣고 데리고 왔고 이 아이들이 왔기 때문에 야곱은 그들을 축복했어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 소유라는 것이 그겁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이지요. 결국 우리는 죽을 때 다 두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 물질이 이 소유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도 있어야 됩니다. 잘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섬기고 또 축복하고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신앙교육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 34절 35절 소금이죠. 소금이 좋은 것이나 만일 소금도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립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 비유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가치 있잖아요. 그 안 믿는 사람들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자기 그리고 이 땅의 것들 이런 것들이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것이 더 가장 우선순위가 된다면 그것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짠맛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는 소금이 참 귀했거든요. 근데 이게 짠맛이 있으면 정말 귀한 건데 부패를 방지하잖아요. 그리고 맛을 줍니다. 근데 이 짠맛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마치 요즘 대한민국의 교회와 신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한국은 소유가 없었어요. 한국 교회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 가막 깔고 천막 치고 그렇게 교회들이 시작됐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버텼던 한국 교회는 이제 어느새 너무나도 많은 소유를 가진 기득권이 되어서 하나님과 소유 앞에서 소유를 선택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 가톨릭, 불교, 개신교 중에서 개신교는 종교 영향력이 최하위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어느새 세상은 교회가 쓸데없다 하지 않을까요? 귀 있는 자는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목회자로서 경각심이 들어요. 나는 성도들에게 스트레스를 안 주고 싶어하는 목회자인가? 아니면 오늘 예수님처럼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할 수 있는 목회자인가?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뭘 기대하십니까? 그냥 사랑과 위로만 받고 싶으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믿음의 우선순위를 한번 분명히 해봅시다. 신앙생활이 불편하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물러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분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쟁을 겪어내고 우선순위를 분명하며 이 세상과 다른 삶의 모습,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망대 비유와 건축 비유와 전쟁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아무 생각 없이 멀찍이 그냥 복 받으려고 따르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다녔고 신자입니다. 근데 정말로 주님 나에게 물으십니다.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니 아니면 이 세상 소유니라고 물으십니다. 주님, 소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맛을 잃은 소금 같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짠맛을 내는 그리스도인들 서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복음 안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목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시작합니다. 맛을 세상에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받게 되는 무한한 야곱의 축복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